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담임 목사님하고요. 좀 미국에 와 있는데 우리 주일 예배 메시지 미리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함께 읽어보죠.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끝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서 오늘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스승이었던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을 박해하는 자들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전에 드다가 있지 않았냐.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막 자랑했을 때 사람들이 400명이나 그를 따랐는데 나중에 그가 무너지지 않았냐. 그러면 만약에 이 베드로나 이 사도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시는 거라면 이게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할 때는 너희들은 이 사람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것이다. 그것은 큰 죄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나 두고 봐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려고 하고 또는 이미 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보려면 그 열매를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열매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성령의 열매 9가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다 알았고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나는 이미 다 알아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나는 완벽하다라고 교만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어디에 묶여있는 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게 되고요. 또 내가 어떤 거를 회개해야 되는가, 또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수많은 죄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셔서 그 구속을 하셨을까.
그것은 한번 우리가 머리로 성경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읽었다거나 사복음서를 달달달 외울 정도로 읽어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주님이라면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시라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피를 흘리셨구나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다시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 그리고 배우는 자세. 왜냐면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아도 다 알지 않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이라는 캐릭터리스트도 끊임없이 우리가 인생에서 연습하고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지, 마치 뚝딱뚝딱 뭐 호떡을 하나 만들어서, 그죠? 호떡도 물론 만드는 거 쉽지 않겠지만 뭐 어떤 분들은 호떡 비즈니스 하시는 거 보니까 막 안에 여러 가지도 넣고 그냥 꿀만 넣는 게 아니라 설탕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넣고 연구해서 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나,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쉽게 그냥 달콤한 호떡 하나 만들고 나서 나 다 했어 라고 주의를 그냥 그렇게 쉽게 놓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주님을 배워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거, 그러면서 더더더 깊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말리엘이 이릅니다. 너희들 지금 베드로와 저 사도들이 혹시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일을 시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면 너희들 지금 저 사람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뭐 그게 얼마나 큰 죄인데 너네가 지금 어떻게 저런 일을 하고 있냐, 봐라. 열매를 보고 어떻게 되나 봐라. 지난번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한 사람이 아니었을 때 다 사라지지 않았냐, 400명이 그렇게 따랐어도. 그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사람을 대적하는 것인지 뭐예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지켜보라고 사도 바울의 선생인 가말리엘이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익은 벼일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러고, 그죠? 요번에 나의 천국과 지옥의 여정 6권을 다 썼는데요. 그거를 과연 출판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 하시나, 또는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서 궁금해 하시나, 그게 저는 참 궁금해요. 그래서 일부러 아직 출판을 안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매일매일의 인생에서 나 자신 안에서 예수님과 닮지 않은 부분, 아직 예수님의 캐릭터리스틱을 닮지 못한 부분을 배우면서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좁은 길의 삶인데, 수많은 사람들, 특히나 이론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예수가 구세주인 걸 알고, 또 성령의 은사도 웬만큼은 쓸 줄 알고, 또는 나는 이미 이 정도면 경제적으로 나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하나님의 힘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며 머리만 커가지고 마치 다 아는 사람처럼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중엔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기가 힘들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 정말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인가 아닌가를 봐라. 잠잠히 봐라. 그렇게 함부로 베드로와 사도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정말로 하나님이 이들을 쓰시는 거라면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마어마한 죄가 되기 때문에 봐라. 사람이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를 봐라라고 공부를 많이 한, 그죠? 그 가말리엘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나의 천국과 지옥의 정 6권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6권에서 지옥 얘기랑 천국 얘기, 요번에 천국 얘기가 많은데요. 그 지옥 얘기 중에서 하나 무서운 게 뭐냐면, 돈으로 하나님과 주의 종류를 농락한 자들이 가는 지옥이 있어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 입신한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본 상태에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를 배목사님 옆에서 타입을 쳐주셨었는데, 돈으로 하나님과 주의 종을 농락한 자, 즉 사도행전 또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 성령님을 또 베드로를 돈으로 농락했죠, 그죠?
그것은 다 파는 것이라고 속입니다. 돈은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여호와의 말이라. 학개서 2장 8절처럼 모든 돈은, 모든 금과 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도 내 것이라 생각하면서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을 그 돈으로, 그죠? 하나님의 돈으로 농락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농락하는 자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벌을 지옥에서 받는지 여러분도 정말 입신해서 그걸 보게 되신다면 더 겸손해지고 더더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말리엘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도 사도행전 5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경외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사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건지 아닌지 잘 봐라. 조심해라. 예수님을 모르는 자인데도 가말리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아는데도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조용히 잠잠히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는가.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 예수생명교회 지체분들, 또 예수생명 신학교 학생들, 또 우리 앞으로 또 만나게 될 우리 포텐셜 제자들, 또 우리 유튜브 가족, 페이스북 가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창조주라는 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일을 경험할 때 또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과연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들의 힘으로 하는 것인가, 그거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되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면서 하나하나 주님과 한 걸음씩 한 발짝씩 나아가는 그런 자세, 그런 겸손한 자세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이며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죠. 너희가 뭔가가 됐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무엇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매일매일 겸손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과정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조용히 바라보는 가말리엘과 같은 그런 겸손한 자세, 영적인 자세가 될 때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교만하다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런 나라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나 또 전 세계 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겸손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를 계속 지켜보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사랑.